손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참 미스터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인도의 타지마할, 페루의 마추픽추, 또 미스터리한 자연현상도 있죠. 밤하늘에 춤추는 오로라. 또 역사를 뒤돌아보면 미스터리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2014년에 239명의 승객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의 실종 사건,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겨져 있죠. 미스터리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밀, 신비, 수수께끼 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말 뜻을 따라 우리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미스터리한 일들이 자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들이 참 신기합니다. 인체의 수만 개의 사이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는 일, 주먹만한 심장이 80년, 90년 동안 30억 회 이상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일, 사람의 몸 안의 혈관들을 이으면 10만 킬로미터라고 하죠. 이는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혈관들이 인체 안에 있는데 막힘없이 하루에도 묵묵히 10만 킬로미터 이상의 혈액을 돌리고 돌리는 우리 몸이잖아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보다 더 미스터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오늘 요한복음 17장 10절 같은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참 생각할수록 미스터리하다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들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저는 이 사실이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돼요. 미스터리합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난 많고 추함 많고 작심삼일 때 실패투성에 중내산에 자라는 우리이고요. 그런 저거든요.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들, 그런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신다니요. 이건 암만 생각해도 불가사의하고 미스터리한 일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살펴보면 진짜 생각할수록 더더욱 미스터리합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때 흙을 아파르라고 합니다. 우리 바이탈에서 몇 차례 언급드렸습니다. 아파르라는 단어는 티끌, 재, 진토, 거름더미, 다른 말로 똥덩이라는 뜻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티끌, 재, 똥덩이입니다. 그런 똥덩어리가 생각하는 게 어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티끌이 이루어내는 게 어찌 완전하고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잿더미가 일구어내는 것이 어찌 냄새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르들이 게다가 온통 관심사가 뭡니까? 더 잘 사는 것, 더 화려해지는 것, 더 힘세지는 것, 더 많아지고 커지는 것,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다른 아파르를 보다가 부러워하면서 바닥으로 막 곤두박질 치는 자존감에 막 신음하는 일들, 아파르끼리 막 고지론에 심취해서 경쟁하고 막 다툼하고 시기질투하고 그저 더 딛고 내가 더 빨리 가겠다, 더 높이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빼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르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파르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 했을 때 형상에는 첼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뭐뭇을 새겨놓다 라는 뜻입니다. 가령 큰 바위 돌덩이가 있습니다. 그냥 돌이죠. 그런데 그 돌에 정성스럽게 조각하여서 무엇을 새기면, 첼렘 하면 그때부터 그냥 돌덩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중서부 사우스 데코타에 그 러시모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보면 해발 1717km의 큰 화강암 암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1927년부터 1941년까지 15년간 4명의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을 조각해 새겨놓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러시모 산에 이 돌을 많이 찾습니다. 왜요? 돌이 좋아서요? 아니요. 미국의 정신을 상징하는 영웅들을 추억하고자. 그 새겨진 얼굴들을 보면서 영웅들의 업적과 어록과 삶과 민족 정신을 떠올리려고 찾아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아무것도 아닌 아파르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 얼굴을 새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또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이 모양은 때무트라는 단어입니다. 뭐뭇을 닮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저를 참 많이 닮았거든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이 습성까지, 취향까지, 버릇까지 너무도 닮아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모양대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꼭 빼어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고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잘것없는 티끌, 똥덩어리, 아파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꼭 빼어 닮은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진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 자체가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르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죄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정말 아파르들의 아파르 파티 아닙니까? 죄투성이 진짜 흙먼지 투성 같습니다. 죄된 우리네 가치, 사상, 계통, 철학, 결정들을 보십시오. 진짜 티끌스럽습니다. 아파르다와요. 뭐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 많은 이 세상입니다. 전 세계 곳곳 대도시마다 마약에 사람들이 찌들어서 좀비처럼 몇 시간이고 서 있고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사람 무덤을 파서 사람의 뼈를 깎아서 마약 성분을 넣어 마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손발이 다 썩어져 가는 자들이 자욱하다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뒤돌아서 하는 짓들이 정말 다 아파르답습니다. 그러니요, 그런 아파르들 우리에게 합심하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0절이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광이 된 자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티끌 아파르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게 어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맡은 직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부활, 그 복음으로 회복시키신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르는 여전히 아파르지만 그 아파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아파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아파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다는 것, 아파르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음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아파르 근성으로 아파르의 잔재와 씨름하고 쓰러지길 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친히 이루신 십자가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아파르 똥덩어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파르스럽고 전혀 합심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 요만치도 보이지 않지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래서 우리는 합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주님, 널 보니 내가 영광스럽다 야, 널 보니 하나님 형상이 아름답구나 야, 이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품에 영광스러움이 되어 우리는 합심하여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당신이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잊지 말고 힘껏 더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답게 그렇게 서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합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수록 미스터리한 사랑을 온팡지게 받은 아파르입니다. 고로 아파르 근성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영광이라 명명해 주신 자답게 영광스럽게 합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네 안에서 예수를 본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요? 그거 도대체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 기자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아파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회복하여 새겨 넣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합심합니까? 우리의 아파르다운 모습을 볼 때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 안에 예수를 본다. 저는 이런 표현을 이따금 쓰거든요. Jesus in me loves you, so I love you.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네, 또한 너를 사랑한다. 좀 이렇게 내 안에 또 서로에게 있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봐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네 안에 계신 예수님, 고로 나는 네 안에서 예수를 본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심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태도, 모습, 자세, 습성들이 우리 삶에 좀 배어지고 좀 우리 삶에 묻어나서 그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합심을 통해 예수님이 더더욱 영광 받으시는 좀 그런 합심의 행진이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지어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모습으로 더욱 서서 하나님 안에 예수 닮음으로 합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로 더 가까이 서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흘려내고 펼쳐내는 합심 공동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